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갈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갈이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그 술길에서 샘물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인생도 율법으로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율법을 복음으로 바꾼 사랑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매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마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뤄드리고자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사레하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서 이제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하고 하갈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겠다. 그리고 네 몸은 네 창자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그 언약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 씨를 낳을 것이다. 근데 이 불신앙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씨 창자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구나. 이 두렵고 어둡고 그 죄 속 안에 집어넣는 이유가 너는 아니구나. 나는 내 의로만 나가고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씨를 주세요. 그거는 창자에서 나온 씨, 내 몸 환상 속에서 그 믿음의 언약의 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일 이후에 이삭이 탄생하면서 그 일이 발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수하게 좋은 것을 그냥 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꼭 보게 하세요. 자, 해봐.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게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면 우리를 보시더라고요. 본 다음에 해도 안 되는 우리를 보고 자포자기할 때쯤 아니구나. 진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 상황까지 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포기한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선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단번에 고쳐서 모가지 비틀어서 끌고 가시면 되는데 계속 기다리세요. 나의 것들이 다 나와서 이제 더 나올 것이 없을 만큼.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횃불 언약 딱 지난 다음에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실 기미가 없다. 당신이 횃불이 딱 혼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긴 하실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뤄드리는 방법이 진짜로 하나님 혼자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기들은 완전히 죽은 몸인데 이 죽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나는 이 사례는 모든 것이 여자로서의 끝났으니까 당신은 그래도 조금 가끔가다 씨라도 조금 나올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어저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신 같은 믿음이잖아요. 보기는 보고 하지만 안 믿는 거, 그 귀신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다 귀신의 믿음인 것 같아요.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그 인생을 조금씩 영원을 두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인간의 인생이 100년, 길어야 120년 아니겠습니까? 요 사이를 두고 아등바등거리면서 견디지 못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체 인생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또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못 참는다 이거죠. 10년도 오래 참은 거죠.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우리는 하루 또 몇 번씩 바뀌는 인생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고자 그럼 우리가 우리 일을 하자. 이 일은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사례한테 약속을 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씨도 주시고 아주 귀한 몸이니까 당신은 그래도 죽이진 않을 거야. 나는 남자니까 반드시 저들은 당신을 납치해가고 나를 죽일 거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 약속을 체결합니다. 너 나를 오빠라고 그래. 오빠, 형제 자매 남매라고 하면 나를 안 죽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두려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목숨이 부지하고 그냥 목숨은 살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이 애굽 땅에 갈 때 그 아브라함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렸는데 나는 이미 절대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와도 나는 안 되는 몸이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릴 거야.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또 율법이고 또 우리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하나님으로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불신앙인지 항상 헷갈리거든요.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불신앙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귀신의 믿음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선택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이 두 여자의 싸움이 오늘 나오는데요. 사례와 하갈의 싸움입니다. 하갈은 여종입니다. 여종인데 어디에서 데리고 왔냐? 애굽에서 끌고 온 여종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 하갈을 율법의 자녀, 시내산에서 율법의 자녀라고 분명히 딱 구분지어 놓습니다. 그럼 사례는 무엇이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말이죠.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를 통해서 후손을 낳을 거다. 여자의 후손을 낳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과 사례도 잘난 거 없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지만 계속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희생당하고 또 여기까지 오고 계속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있을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리 쫓아오는데 아브라함 사레하고 하갈하고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하갈이라고 하셨고 사레가 또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워집니다. 이 하갈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제 자기의 여주인을 모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의 뺨을 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꾸로 정죄하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침뱉고 핍박하는 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율법하고 복음이 동시에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선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의식으로 이것을 선택하게끔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풀어놓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속 안에서 같은 일인데 같은 사건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내느냐, 거기에서 율법을 빼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말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일인데도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또 저것을 보면서 맞다 틀리다, 아, 저거는 저 사람 영적 문제야, 저 귀신을 꺾어야 돼, 당신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제가 주로 하거든요. 귀신 들린 거니까 이것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 사람한테는 거꾸로 충격일 수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눈을 확 뜨여주는 것도 좋지만 기다림 속에서 살리는 말로, 때로는 거짓말도 하면서 아, 그건 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좀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세요. 이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영,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해 주면서 겉으로는 살리는 말로,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나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지요. 문제가 앞뒤로 사방에 꽉 막혔는데 1 더하기 1은 2, 당신은 요번에 이거 못해서 저거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커, 당신은 하나님의 망대야, 당신은 3대를 회복해야 돼 하면서 맞는 말로 이렇게 주구주구 얘기하는 것보다 힘내, 그거 금방 지나가, 괜찮아 하면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는 거, 이게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많은 말보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한마디 그냥 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영으로 팍 느껴서 영적인 그 아주 갈증이 그냥 영이 통하는 사람은 그냥 확 들어오거든요. 특별한 말을 안 해도 그냥 그것이 확 흡수돼 버립니다. 이것이 진짜 참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류목사님 말씀하신 망대를 없애버려라, 자기의 생각, 숨은 문제, 숨은 망대, 이것을 깨부셔라 하듯이 정말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알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흘러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토요 서밋 학교 여름 선교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서 그 핍박하는 자, 내가 핍박하는 자라고 하셨고, 또 사라의 학대에 피해서 이제 하갈은 도망가지요. 도망가는데 어디를 가냐 하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가 사막에 그 술 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되돌아가고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갈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요세푸스 책하고 또 야세리 책이라고 있어요. 그 외전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글자 하나하나가 허투루 쓴 것이 없이 너무 전부 그리스도를 밝혀졌거든요. 근데 외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사서예요. 근데 그 역사서를 읽으면 아, 이런 배경이 있구나 하는 참조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하갈에 대해서 그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때 바로 왕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자기 종들이랑 많은 재물이랑 되돌려 보면서 이제 쫓겨 보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사례를. 그때 종 중에 어떤 사람을 하갈을 보내는데 이 하갈이 공주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너는 나 밑에서 공주로 또 여왕으로 있는 것보다 아브라함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밑에서 배워라 하면서 종으로 줘버려요. 와, 참 일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종이 된 사람은 자기 주인한테 덤비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례를 구박하고 모욕을 하잖아요. 자기가 공주의 태생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이 하인을 부려먹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자기는 이 레벨에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도 그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큰 수치이고 큰 이제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종에게 씨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그때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가 딱 임신한 건 줄 알고 바로 이 사례를 모욕하더라고요. 모욕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여종과 이 주인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다. 이 성경은 모두가 그 역사서는 참고만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하갈과 사례의 싸움을 통해서 아, 복음이 어떤 것이고 이제 율법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샘물 그 술길 그 술 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나는 끊임없이 율법과 싸우고 있고 또 다른 나의 이성과 나의 의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내 생각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는 율법 복음이 그 희생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으로 덮는 장면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는 부분을 두려움으로 덮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이게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전에는 항상 막이 있었거든요. 막이 있었고 이제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싹 무너지면서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옆에 있으면서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 저희 신랑도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는 같이 이제 도움을 주는 동반자로 항상 그 벽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그 영적 문제를 놓고 남편이 그 튀어나올 때마다 이게 장막에 있어서 나의 상처가 있어서 더 넘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안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가서 딱 만약에 투명한 벽처럼 벽이 둘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 껴안지 못해요. 그 문제를.
그 남편은 저에게 또 같은 문제로 또 저의 사랑을, 저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평행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확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면서 이제 같이 가는 동반자로 같이 의논하고, 문제가 딱 있을 땐 서로 얘기하면서 이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반자의 모습으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주셨을까? 지금까지 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을까? 방치해 놨을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도 가나안 땅에서 나온, 하란에서 나온 지 10년인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 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방치해 둬버리고, 이 자기의 자본들이 결국은 밑전이 나올 때, 밑천이 밑에 있는 깔려있는 기본적인 나의 아주 오래된 틀, 각인된 것을 끄집어 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지 않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것이 없이 그냥 가버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항상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놀았잖아요. 놀면서 하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다 먹을 수 있고 했는데 아담이 툭 던져놨거든요. 저거 먹지 말래,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하면서 같이 막 어울리고 놀다가, 하레가 어느 날 그 하와가 문득 저건 왜 먹지 말랬지? 왜?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저건 먹지 말래? 하는 그 불신앙이 있었지 않나. 우리에게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뱀이 타락하여, 사단이 타락하여 이 땅에 쫓겨났을 때 뱀수가 내 가장 간사한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것을 따먹게 하는 그 빌미로 하와에게 들어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쏘아내는 깊은 각인된 거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방치해 놔두시겠구나. 내 쏘아내는 거 깊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계속 튀어나오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각인된 것은 나도 몰라요. 내 속 안에 뭐가 깊이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내 안에 것이 튀어나오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감동하고 감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율법이 복음으로, 하갈이 주인 앞에 다시 복종하는 자리로 가듯이 우리의 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빠져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갈과 사레의 그 하나님 두 가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율법적인 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복종시켜 주셔서 그 삶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여정 속에, 아버지 그 샘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여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선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핏부림의 역사가 있는 선교 여정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선교와 전도와 모든 망대와 토요 서밋 학교, 여름 선교학교가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지도록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